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화면에 뜨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법이다. 이 법이란 말은 모르면 일단 당합니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가 용서되지 않죠. 이 법이라는 것은 무조건 알아야 되며 또한 그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법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뭐냐면 여전히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법처럼 내가 거부할 수 없고 그 법의 지배를 피할 수 없는 그 죄의 열매, 죄의 권세로 인한 그 사망, 죽음의 열매를 피할 수 없는 나에게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는 그 아래 갇혀 있습니다. 마치 빨간불에는 서야 되며 파란불에는 가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무조건 그 죄와 사망이라는 것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망이라는 열매를, 죽음이라는 열매를 피할 수가 없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겨낼 다른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 즉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이 법처럼 내 삶 가운데 세워진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삶의 법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삶의 법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습니까? 강제적이지 않지만 자발적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강제성을 넘어선 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그 법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법입니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견딜 수 없는 법입니까?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당장 죽지 않고, 그걸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날 떠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삶이 버려지지 않지만 나는 예배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예배 자리 2주의 전으로 달려왔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지키지 않는데,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예배하지 않는데, 나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냐 물을 때 나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오는 예배가 법처럼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언젠가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어머니, 꼭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무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우지 않아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 전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지금도 우리 어머니 뭘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보면 누군가의 눈에는 지나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분들은 그게 그렇게까지 안 하면 안 되는 법입니다. 법. 죽을 것 같아요. 마치 빨간불에 차 지나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경찰이 어디서 지켜보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것이 그 하나의 이유, 그 하나밖에 없는데 법으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암묵적인 어머니와의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법이에요, 법. 그게 뭐냐면 저희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일어났다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안 합니다. 뭐 좋은 일은 가끔 할 때가 있지만 어려운 일은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아내도 며느리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뭐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얘기할 만한 좋은 관계는 좋은 관계일 수 있지만 왜 안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어려운 걸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 위로하실 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거 너무 좋아요.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보통 우리 어머니가 전화 와서 얘기할 때는요,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일에 대한 약간 해석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머리 위에 뱀이 꽈리를 틀고 있었는데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게 떠나갔더라. 지금 조금 어려워도 그 금방 지나가는 것 같더라.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식인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 기도의 어머니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상의 관계를 누리는데, 근데 그런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밤마다 주의 전으로 달려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그렇게 매일 밤 가야 되냐,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 어머니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그러나 그런 그 법처럼 세워진 그 기도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뭘 보셨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도 안 물어봐요. 그럼 뭐 왜 궁금해?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시겠지. 처음엔 조금 궁금했는데 안 가르쳐 주면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 슬쩍 떠보시더라고. 너 요즘 뭐라? 약간 형사투로 얘기하셨는데, 그 제가 어머니 기도하시면서 들으신 거 있으세요? 했더니 내가 말해줄 수는 없고 내가 말해줄 수는 없고, 근데 약간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좀 기대치가 있고 좀 좋아 보이는 일인데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저도 별일 없어요. 저도 괜히 좋아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 거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나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제가 확인을 못할 때는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며 확인이 돼서 서로가 양자가 확인이 되면 하나님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런 거 불편하고 어려운 거 좀 감추어 주시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만. 근데 하나님 얘기 잘 안 들으셔요. 얘기하시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 법처럼 세워진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과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원할 때 하고, 내가 뭔가 지금 좀 기도하고 싶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인생의 어떤 풍파를 겪건 어려움을 겪든 간에 하나님께 달려와 예배하고 말씀생활, 기도생활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님 앞에 지키지 안 되는 자기 자신만의 법이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다른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어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법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치 이런 거죠. 내 삶이라는 이 삶을 운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갈 때 운전면허 예상 문제집 안 보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낙방, 또 무식하게 가가지고 또 문제를 풀었는데 또 낙방, 또 낙방.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고 세월이 낭비될까요? 근데 예상 문제집이 있다 하시고 답이 있다 하는데 이걸 안 봐요. 이걸 안 봐.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이 결국 매뉴얼,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몸으로 겪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리고 나중에 성경 펴서 성경에 이런 게 있었네. 내가 거의 20년 써가지고 배운 거 여기 적혀 있었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외우고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것, 이게 과연 여러분 삶의 법처럼 세워져 있습니까? 법입니까? 법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입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법이라면 안 드리고는 안 되고, 아니 더 드리고 싶은 난리죠. 왜? 드리면 드릴수록,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 더 분명한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니까, 그 재미를 모르니까 내 손에 붙들고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 재미를 모르니까 내 손에 붙들고 있니 없니 조금 띄다가 받았다가 어느 날 감추었다가,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애꿎은 주부만. 다섯 번째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기꺼이 쓰임받아 영광인 법입니까?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는 개인이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전해 듣는 자. 그래서 우리는 각 개개인이 구원을 받지만 개인의 구원은 구원과 동시에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들은 이 교회라는 몸의 구성원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든 원치 않든 그 구원과 교회는 결부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의 구원의 결과, 즉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최종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는 것이 쓰임받아 영광인 법입니까? 쓰임받아 영광인 법입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가요? 작년에 했으니 올해 좀 쉬는 건가요? 그럴 수가 없죠. 작년에 비록 감당해봤는데 어렵다 그러면 올해 어렵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의지함으로 더 섬겨야 되지. 쓰임받아 영광이지. 그래서 누군가 교회 리더십이나 사역자가 사역을 제의하면 부끄럽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죠. 연말만 되면 목사하고 눈 마주칠까 봐. 자, 연습해 볼까요?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여러분한테 저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따라하라니까 불편한 건 이렇게 안 하네. 다시요. 주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경이 그 순종을 통해 넓어지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순종을 통해 감당되어지는 것이고, 그 감당하다 보니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조차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짐으로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 교회 생활이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른 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성령께 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성령의 순종은 성령의 지배를 의미하며, 성령의 지배는 성령의 충만을 뜻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지배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인데, 결국 성령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뜻하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 영역은 다름 아닌 충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법이라면 어떤 삶의 순간에서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 내 욕심대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내 생각에 옳아 보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던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지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아예 사람의 존재가 선과 악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로 지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정말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 맞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한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가? 그저 비교해보고 내 원하고 내가 바라고 혹은 좀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끝까지 인내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아시던 대로 기도원한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도 그 못 따라가니까 그 이슬을 땅에만 내리게 해달라. 그 땅에만 이슬이 내렸는데도 그 다음날은 이 양털 여기만 이슬이 있게 하고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하라. 흥건하게 젖을 만큼.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못 간다 안 간다 하니까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이가 되고, 때도 얼른 넣었다 빼니까 또 빨라지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꼴을 잡았더니 지팡이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성령께서 삶을 지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가, 성령 충만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지배가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많은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께 인정되어 드려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문화와 습관, 오락, 유행, 돈 씀씀이, 시간 씀씀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았냐, 즉 성령 충만한가. 물론 기도하는 중에 가시적인 외적인 임재와 충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 가시적 외적 충만은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나며 그 말씀이 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깊은 주님과의 동행의 기회가 되게 하시지, 하룻밤 사이 성령 충만으로 다스려지지 않았던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될 기회가 되면서 동시에 성령께 순종하여 지배 영역이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오늘 하룻밤 사이에 내가 하나님 만나면 뒤집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이단들한테 가서 머리 들이밀고 뭐 안수 받고 그날 은사 받고 그날 뭔가 특별한 거 받으면 내 인생, 어제까지 나쁜 짓 하고 어제까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어제까지 말씀 거절하고 어제까지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어제까지 교회 생활 잘 안 하다가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면 뒤집어지겠지 하고 가고 머리를 들이대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특별한 게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해버립니다. 특별한 은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전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다가 아무런 헌신도 없고 교회 생활,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다가 특별한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결국 이단, 시작은 비슷해 보이나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달라져 버려요. 그 열매로 그 거짓을 드러내게 됩니다. 무너지고 쓰러져. 차라리 그 사람에게 그런 신유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무엇을 뜻하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연사를 주시고 신유 연사를 주셨을 때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행여나 인간적 욕심으로 쓰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오용되고 남용될까 봐 두려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사가 건강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건강하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교회 리더십 안에 인내하며 기다렸던 자들에게 그 은사를 통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다 해도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고 오늘 그래서 이 교회에 왔다고 쓰임받게 해달라면 담임 목사는 분명하게 제안합니다. 성도들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한 몸을 먼저 이루어 주십시오. 한 몸을. 몸이 어떤 다른 세포가 몸에 들어온다면 이식 절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식 절차라는 게. 접붙이기를 한다는 것은 그 영양분을 그 부분에서 뿌리를 받아 나무가 되어져 가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가 맺혔다고 나무에 턱 꽂아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는 무식한 농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던 교회 안에 같이 인내하며 부득이며 기다려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교회의 부흥, 왜냐하면 각양각색의 은사는 서로가 연합하여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종종 새벽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과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새벽에 제가 이제 7시 반 사이에 쫙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남아 계신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은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렇게 주님 사모하며 주님 앞에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주의 몸된 교회 새벽마다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에 기도하며 인내하는 저들, 하나님, 저들을 통해 귀한 기도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로, 예언의 은사로 저 여종들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복한지 몰라요. 몇 명 되지 않아 마음이 아파요. 몇 명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몇 명 되지 않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순종함으로 지배 영역이 확산될 때 그 지배 영역이 과연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채워져 있는가가 바로 충만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도는 성령 지배, 성령 충만의 정도가 성도의 성화의 과정을 결정합니다.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하여 지어가는 그 성화, sanctification, 그 성화의 과정을 성령 지배, 성령 충만이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경험과 어떤 환경과 어떤 주님과의 임재와 만남을, 이 모든 성화의 과정,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제사와 같은 삶, 주님이 쓰시기에 변한 깨끗하고 큰 그릇,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이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 결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란 존재를 보시면, 우리란 존재를 이런 내면을 한번 있다고 보죠. 이런 내면이 있다고 보면 이 바탕이 어두운 것을 우리 본래 제 타락 상태라고 보자고요. 본래 제 타락 상태로 보고 우리한테는 아무런 생명의 가치가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승천을 분명한 근거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새 영을 창조하시고 이 안에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이 머무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은 흰색의 영역이 되는 거죠. 마치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내 내면이 빛의 역사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더러워져 있던 그릇이 조금씩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온 심령이 잡초로,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심겨져 있는 것에 요만큼 땅이 개간이 되어 주인이 원하시는 씨앗이, 즉 하늘의 미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성령으로 여기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마치 이렇게 산돌이라 그러잖아요. 산돌. 돌 자체가 살아있어 가지고 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점점점 내 심령에 차고 넘치도록 확산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거룩과 흠이 없는 과정. 거룩과 흠이 없는, 마치 이 거룩과 흠이 없는 것은 그릇으로 볼 수 있겠죠. 주인이 쓰시기 편한, 주인의 용도에 합당한 그릇. 그리고 이런 거룩과 흠이 없는 그릇과 같은 삶은 결국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자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민감하고 거기에 깨어있고 하는 자, 그것이 결국 그 시간이, 깨어있고자 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시간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과 흠이 없는 시간으로, 또 마침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그리고 이 삶 자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행복한 인생,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성령의 지배 영역이 확산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웠던 내면에 조금씩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락으로 바꾸고, 그래도 예배 시간이 좀 지켜져야지, 예배 시간이 세워져야 되지, 기도의 영역이 좀 더 커지고, 정말 주님께 매달려야지, 주님 아니면 안 돼, 주님 아니면 안 돼. 그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면이 점점 그 어두웠던 부분들이 빛의 영역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성령 하나님께 공간이 내어드려지게 되고, 이전에 그렇게 즐겼던 문화들이 지금 그렇게 즐겨지지 않게 되고, 이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지금 좋아해지지 않게 되는, 그리고 그 시간이, 그 문화가, 그 물질 씀씀이가 주님이 어떻게든 쓰실 수 있는 더 귀하고 값지고 크고 깨끗한 그릇, 삶 자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심령이 확산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빛이 임하면 물러가게 되듯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는 순간 어두움의 것들이 물러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어두운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럴 때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인도하심이 나타나는데, 인도하심이 뭐냐면, 나는 그런 꿈을 꿀 줄 몰랐어요, 나는 그런 비전을 가질 줄 몰랐어요. 뭔지 궁금하긴 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 말씀과 기도만으로도 거룩하여지니까, 말씀과 기도만으로도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어서 그것만 해도 행복했는데, 그것만 해도 즐거웠는데, 하나님이 꿈과 비전의 자리로 막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했는데, 전혀 뜻밖의, 정말 내 실력과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그 거리만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툭 세워주신다.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자기가 꿈으로 깨달았을까요? 비전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던져진 시간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던 게 요셉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법처럼, 내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 생활이, 교회 생활이 법처럼, 다른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법처럼 지켜지고 있는가. 그런데 누군가 그 일을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길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주님 사랑해서 법처럼 지킨 것뿐인데, 그것을 내가 행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어 행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하고, 말씀을 펴기만 해도 즐겁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거.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해. 종종 상담을 하자면 안타까운 일이 많죠. 정말 어디에 어떤 길이 있을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걸 몰라가지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나 제 삶에도 또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잘 만나지지 않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 살게 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실 수 있고, 혹은 지금의 나의 수준보다 더 좋은 수준에서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수준에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남이 없다, 힘들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리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께 헌신하고 열정이 붙어서 하나님 혼자 살아도 좋아요, 배우자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걸 믿지만 지금 저는 주님과의 관계면 충분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면 충분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하든 안 하든 그게 관계없어. 하나님 나라 어느 길이든 걸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길이든 어떤 길인지 어떤 사역인지 어떤 직장인지 어떤 사업인지 이런 거 하나도 고민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장을 만드실 수도 있고 사업의 길을 여실 수도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격으로 살아있고 기쁨으로 살아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느 길로 갈지, 어떤 사역에 맡겨질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가 염려되지 않아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여 두려움과 염려를 거절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게 하시든지 일어나게 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답답한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이를 해결해 주신다. 이래 놓고도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 영역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 오석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그 산제사에 대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산제사를 자세히 보면 산제사들이 결국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는 건데, 이 영적 예배가 드린다 할 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뭘로 드린다고요? 몸요, 몸.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 때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영혼 육으로 성경이 얘기하니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지실 때 어디부터 느낌이 올까요? 손 들어보세요. 몸부터 오는 사람 2단일 수가 있습니다. 2단일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몸이 하나님 만지실 때 오르륵 하고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은 어떻게 돼요? 이 몸부터 만져지는 경우는 물론 이렇게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런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부터 제일 그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합니까? 어디입니까? 영이죠. 그러나 이 몸의 영역을 비하면 영의 영역은 아주 작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은 먹었지만 결국 무엇이 나로 하여금 산제사와 같은 삶,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까? 영입니까? 혼입니까? 육입니까?
뭐예요? 육이에요. 몸이에요, 몸. 결국 내 이 몸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는 걸 자꾸 못하게 가로가 막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정욕이, 마귀의 미혹이. 그래서 마음으로는 뜨거워지라 그래요.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뜨거워지라 해요. 그래놓고 결국 몸의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몸의 습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예사, 산제사를 드릴 때 최종적으로 뭘로 드리라고요? 너희 뭘로요?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원리가 철저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하다고요? 이게 약한 게 이게. 그래서 이 마음으로 뜨거워진 내 삶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몸의 영역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습관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문화가 생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든 이 몸이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저 마음만 뜨거워지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만 변화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충천하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몸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리모컨을 켜는 내 이 손가락을 잘 안 부숴주시죠. 하나님, 손가락도 하나님 거니까. 우리 마음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중독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 막 살려고 할 때 내 이 손을 다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 내 손도 내 거 아니고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나중에 변화받으면 쓰일 받을 손인데 지금 중독 못 끊었다고 그거 뭐 사러 갈 때, 그거 하러 갈 때 손모가지 끊었으면 하와부터 끊으셔야 돼요. 근데 안 하셨다 하면 안 하신다. 왜요? 그 몸도 나중에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데, 기다려 주신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습관을 세우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법으로,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법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한번 쭉 같이 한번 A부터 M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할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을 보여주게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자로 깨어있게 됩니다. 이어서 또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됩니다. 준비되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신만의 은사로 협력하여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게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열매를 거두어 더 크게 심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되어집니다. 지난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아픔, 고통, 문제 등이 재해석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두 가지는 이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큰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내 삶이 정상적인 기능에서 정상적인 목적, 하나님의 원 계획의 그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 죄의 길을,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려 내 삶에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하는 일이 법으로 세워지게 되면요, 이 두 가지, 지난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아픔, 고통, 문제 등까지도 재해석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지게 되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지는 자유입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비결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가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작은 비난과 조롱까지도 이기질 못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속는데도 속는 줄 모르고 무차별적으로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게 될 때에 어떠한 적도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에 견고하고 강력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성 아이라고 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군을 맞설 능력은 군사나 무기에 많고 적음이나 좋은 전략과 전술 유무가 아닌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려 은혜를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려 은혜를 구하는가. 수많은 적들이 없는 인생의 때는 없습니다.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마귀는 깨어있고 마귀는 잠도 안 잡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건 항상,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는요,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아픔이 없는 때는 없어요. 없는 때가 없어요. 영적인 대적 세력이 없는, 적군이 없는 때는 없어요. 항상 주변에 가득합니다. 바글바글합니다. 만약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마귀가 포진하고 있고 마귀가 공격하려고 덤벼드는 그 모습들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 두려워 잠을 못 잘 겁니다. 항상 수많은 영적 대적 세력들은 바글바글합니다. 사방을 꽉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면 아무리 많은 적도 관계치 않지만,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으면 작은 개미 한 마리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적들이 없는 인생의 때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아무리 미약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미약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게 마음 하나 다스려지지 않아요. 지켜지지 않아요. 벌벌벌 떨며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세 가지 비유로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자녀들. 또 34절 보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섬긴 것이라 하면서 왼쪽에는 염소를 오른쪽엔 양을 구별하시듯 그 하나님께 깨어서 언제든 선한 기회, 주님인 줄 모르고 주님을 섬겼던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중간에 비유가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5달란트를 더 2달란트를 덜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달란트는 땅속에 숨겨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뺏어서, 주인이 뺏어서 더 잘 관리하는 사람한테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그의 자세에 따라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5달란트로 5달란트 달린 10달란트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1달란트 빼서 지금 4달란트가 아닌 10달란트인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왜? 더 잘 관리하니까.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사람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손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체가 쳤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땅속에 달란트를 박아놓았다면, 그러면 주인이 떠난 시간부터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 사람은 뭐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뭘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뭐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뻔히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게 뭔지도 아는데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뭐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집이 예비되면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그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실 것을 맡기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심으면 열매를 거두듯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관리하고 저축하고 인내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어떻게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걸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노심초차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기는. 근데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 했단 얘기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1달란트라는 그 자체는 단위 자체가, 돈이 많고 적은 많이, 1달란트도 많은 돈인데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맡기신 주님이 그 일이 감당되어지도록 인도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데, 그 1달란트를 땅에 처박아 두고, 그럼 주인이 떠나고 다시, 우리 예수님이 떠나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뭘 중심으로 사는 겁니까? 왜 사는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주님 만나면 내가 주님도 알고 천국 지옥도 알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상 무서워 살았다고,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을 안 될까봐 두려워 살았다고, 주님의 사명, 은사, 꿈, 비전 관계없이 살았다고 얘기할 겁니까? 바깥 어두운 데 가며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내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기지를 못합니다. 속고 있으면서도 속은 줄 모르고, 무참하게 마귀의 세력의 권세,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사로잡혀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아예 다툼이나 싸움조차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거절해야지, 이런 것조차 사라져요. 왜요? 담배 살 돈으로 선교하고, 술 마실 돈으로 누군가를 도와버리고, TV 좋은 거 사서 영화 볼 돈으로 캄보디아 선교센터에 TV 기증하고,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니 죄와 사망의 법은 싸우고 거절하고 죽이고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에 열매를 거두게 되니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원래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삶의 인도자며 능력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은혜.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뭐 본인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달라스에서 제가 청년부 사회 갈 때 만났던 청년이 한국 왔다고 왔어요. 참 좋은 은사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만한데 본인 입으로도 1년 동안 뭐 돈을 엄청 벌었다가 1년 만에 돈을 다 까먹었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만약 그런 간증이 필요하면 하겠대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돈 벌었더니 사라질 때는 순식간에 사라지더래요. 지금 불러내서 한번 시켜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모래 위에 같아요. 똑같아요.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만났는데 그게 10년 전인데 지금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뭐냐?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뭐냐?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줘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너에게 지금 물질을 잘 되도록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왜 버는데? 왜 벌고자 하는데? 왜 살고자 하는데? 지금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이란 이 토대 원리 위에 삶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거는 다 무시한 채 그저 지금 필요한 거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결혼도 했고 어느 날 자식도 낳았고 생계에 부담이 생기니 벌어야 될 이유와 살아야 될 목적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냐? 다시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살리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눈을 보고 대화 나누는데 제 눈에 뭐가 보였냐면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입조차 물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되니까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입조차 물에 잠겨가지고, 물론 저 혼자 본 거겠죠. 입조차 물에 잠겨가지고 기도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그 법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손 하나 이거 까딱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금요철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달려놓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싶고 뜻을 드리고 싶고 정말 목숨이든 생명이든 힘과 정성을 다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제 삶 가운데 법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법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교회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 세 번 찾고 함께 크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